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축복을 하고 방금 읽었던 그 유언의 내용을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인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 부모님 한 분과 학부모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딸이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보통 장례 문화에서 찾곤 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굳이 장례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부터 현재까지 장례 문화를 보아도 그리고 또 여러 종교들의 장례 의식을 보아도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삶으로 들어가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 역시 죽음을 산자의 공동체에서 죽은 자의 공동체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을 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죽음이 자기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밭이 어떤 밭인지에 대해서는 30절에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했던 그 밭과 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곱의 조상들인데 모두 부부가 그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굴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이미 장사했습니다. 라헬은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장사되었지만 레아는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그 야곱의 속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는 라헬이 장사된 베들레헴 길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된 그 레아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를 아들로 두고 있는 이 야곱은 분명히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피라미드와 같은 그 이집트의 장래 문화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서 장사되었다면 애굽의 2인자 요셉의 아버지로서 굉장한 그 장례식이 치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3대가 지나도록 언약의 자손은 고작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뿐이었습니다.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차지한 땅이라고는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그 막벨라 굴과 그 밭뿐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면서 요셉 덕에 귀족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최강국 애굽의 또 초고위층으로서 어떤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으면서도 야곱은 애굽에 속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네,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 당시 최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도 그곳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모난 돌이 이렇게 정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둥글둥글하게 세상에 맞춰가며 살아야지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바벨론과 그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변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역시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보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역시 야곱과 다니엘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자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주 기도했는데 이미 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땡스기빙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면 올까, 어디로 여행 갈까, 이 주간을 어떤 연휴로 즐기는 것에 온 마음을 쏟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땡스기빙 주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등에 업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비록 잘 보이지도 않고 초라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여 스스로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보다 어떤 감사를 주께 드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